5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중에 쏟아진 일곱 번째 대접이라는 제목입니다. 공중에 쏟아진 일곱 번째 대접.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돼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역사적 전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말세를 또 이중적으로 써요. 그 역사적 기간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보고서 주를 믿잖아요.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즉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홀딱 데려가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해요. 육체의 남은 때. 그 육체의 남은 때가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혹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홀딱 데려가지 않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는데 이 육체의 남은 때가 계시록이 말하는 또 한 측면에서의 말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적 기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말세를 다 살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인생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이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생 자체가 말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남은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계시록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총 7덩어리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7덩어리.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루마리의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그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에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 7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걸 소개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7 나팔을 천사들이 불어요. 그래서 7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또 벌어지는 일, 이걸 소개해주고, 세 번째로는 이제 7 대접을 세상에 엎어버리는데 그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요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은 이게 순서적으로 7인이 다 떨어진 다음에 7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이야기를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7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인이 떨어지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작정하시는 일이 성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뗄 때마다 각종 재앙이 막 쏟아지게 만드는데 그 재앙들이 뭐냐면 세상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요게 이제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하는 일인데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키질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일들을 고스란히 시행하면서 자기 백성은 다 골라내시고 심판할 자를 또 따로 다 구별하는 이런 때가 이제 바로 말세. 이게 인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그랬죠.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똑같이 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이제 임하고 있다. 이것을 나팔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고의 나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엎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 대접이 무슨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잖아요. 바로 그 대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접이 엎어지는 재앙은 이제 인과 나팔의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즉 성도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에 기도가 담겨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전에 불을 대접에 담아가지고 대접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대접 재앙까지 이제 끝나는 게 오늘 16장 끝나는 일입니다. 자, 그것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충분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히 고스란히 성취될 것을 이 7이라는 숫자에 담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이제 엎어집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겨 있던 그 성도의 기도를 흠양하신 후 하나님은 이제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 가지고 세상에 이제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대접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말세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느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제약을 갖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릇에 엎어버린다는 얘기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미치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의 재앙이나 혹은 나팔 재앙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은 성도의 삶에도 다 미치는 재앙인데, 요 대접 재앙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재앙이 아니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7째 대접을 이제 마지막 이제 땅에 쏟는데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어요. 공중에. 자, 첫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으니까 누구한테 영향이 미쳐졌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부으시는 첫 번째 대접이었죠. 자, 두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습니까? 두 번째 대접은 바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는 것은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쏟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더 세상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은 어디다가 부었어요? 해에게 부었어요. 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해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말세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넘겨주는 심판의 권세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심판은 멸망하는 것과 구원하는 것.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멸절시키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언약의 잔, 약속의 언약의 잔을 마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졌다 그랬죠. 세상 통치자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즉 바다 짐승과 땅 짐승들의 왕좌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세상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죠.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 위에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위에 쏟아지니까 세상에 밝은 빛이 사라져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즉 세상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그들의 그 위세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은 어디다가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았죠. 그랬더니 강물이 마르면서 전쟁이 이제 준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세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악한 대적자들을 멸할 그런 일들을 짐승들로 이제 인해서 그 귀신의 영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모으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 모아지면 하나님이 한 방에 이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다 엎어지고 오늘 일곱 번째 대접은 어디에 엎어집니까? 공중에 엎어집니다. 공중에. 자, 이 공중이 어디를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이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공중은 바로 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이 막 등장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대적한 그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그리고 쥐고 흔드는 휘두르는 바로 그런 세상에 지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대접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세의 일곱 번째 대접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덮는, 부으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이 조용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보좌로부터 쫙 선포되는 겁니다. 자,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고넨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내뱉으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서 지금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7번째 대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일을 성취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그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심판하시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 이것은 앞에서 이미 계속 반복된 표현이죠. 이게 언제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같이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자, 8장 5절에서도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지금 요 마지막 장면을 이미 소개한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8장 5절의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7째 대접이 엎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보여지는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악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걸로 악을 멸하시면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악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절대 죄와 악을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등장, 완전하신 현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째 대접이 엎어짐으로써. 자, 그럼으로써 이제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 땅에 사람이 살아온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더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왜 지진에다가만 이렇게 꼭 토를 달아놨을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큰 지진인데 그 지진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다 이렇게 토를 달아난 이유가 뭘까요? 요게 말세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 종말을 예언할 때 항상 세상을 진동시킨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진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 학개서 2장 6절로 7절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진동시켜서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빨리 지어라 그러는데 그 성전이 알고 봤더니 돌로 만드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계시록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엘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임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진동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예언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 조금만 견뎌 이제 곧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킬 건데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조금만 견디라.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히브리서가 마지막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큰 지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진동하는 소리.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언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진동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이미 시편에서는 여러 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편은 참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이 말세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다 이미 여러 각도에서 여러 표현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진동할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것을 시편 40편 1절로 3절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노래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속에 빠져버리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바다가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우리 피난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찍이 요한 1서 4장에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별의별 일이 막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뭐 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그 주님 안에 있느냐, 내가 그 주님으로 진짜 평안을 얻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로 내가 확실히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늘 살펴야 돼. 이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사나? 내가 진짜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두려워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이 일은 제껴두고 세상 것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자꾸 무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각종 질병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상을 흔들어 요동칠 때 그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지 이걸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땅에 그곳에 세워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요동칠 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동치 않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어서 요동치게 해서 진동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를 붙듦으로 평안한, 두려움을 내쫓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